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오늘 주일은 공교롭게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북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 꼬박 3년 하고도 한 달이 걸려서야 휴전이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무수한 전쟁 고아들이 생기고 전쟁 미망인들 그리고 이산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전 국토가 황폐화되고 모든 산업시설이 잿더미로 폐허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최빈국이 되어서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원조가 없이는 나라의 살림살이도 꾸려갈 수 없는 생존이 불가능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오늘 이만큼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고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게 된 것, 우리의 힘으로 된 것 같지만 물론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피땀 흘려서 노력한 탓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이 나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까지도 아직도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휴전 상태로서 남과 북이 서로 총을 겨누고 세계에서 전쟁 위험이 가장 높은 그런 유일한 분단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들어보니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온통 북한의 핵 문제밖에 머리에 있는 게 없다는 것이 보좌관의 방송 인터뷰였습니다. 대통령이 3일 후면 미국을 갑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강대국들의 대치 국면도 그렇거니와 우리 안에서도 좌와 우로 동과 서로 이렇게 나뉘어서 심각하게
분열되어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67년 전에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 점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강대국도 다 만족시킬 수 있고 남과 북도 만족시키고 좌와 우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러한 솔로몬의 지혜는 과연 없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베데스다 목가 행각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신 그 사건을 설교했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교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단순한 인성만을 지니고 있는 사람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신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인성과 동시에 신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다. 베드로가 증거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사실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린 영적 죽음, 영적 사망,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나을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이 불치의 병, 이 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셔서 생명을 주신다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낫게 하신 날이, 이 날이 어떤 날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표지가 다른 민족에는 없고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는 유일한 외적인 표지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일 수 있는 것은 안식일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 레위기 19장,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에 해당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절대로 이 날에는 일하지 말라.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집에 있는 객, 방문객, 짐승까지도 일을 시키지 말라. 이것이 10계명에서 제4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생활 속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제4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밭을 갈아서도 안 됩니다. 씨를 뿌려서도 안 됩니다. 사냥을 해서도 안 되고 양털을 깎아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방에 불을 지피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밥을 지어서도 안 됩니다. 세탁도 안 되고 글을 쓰는 일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안식일에 성전에 가든지 회당에 갈 때도 가기는 가되 일정한 거리 이상을 가면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2000규빗이라고 제한을 두었습니다. 오늘날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900m입니다. (2000규빗) 이상을 걸으면 일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불가피하게 이 900m 이상 되는 길을 가야 할 경우에 유대인들은 편법을 썼다고 합니다. 2000규빗 되는 그 지점에 미리 하루 전날 가서 밥을 2끼 갖다 놓는 것입니다. 나무에다가 걸어두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은 밥을 먹는 곳을 자신들의 거처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규빗을 걸어가서 그곳에서 밥을 먹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다시 2000규빗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올 때에도 였기, 오면서 나머지 한 끼를 먹어서 2000규빗 이상 되는 거리를 왕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때에만 그랬느냐? 오늘날 유대인들도 모습이 같습니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한국 교포들이 이런 일을 가끔 당한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늦게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유대인들이 외국인에게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안식일이라서 제가 일을 할 수 없으니 제가 가는 8층 버튼을 좀 눌러주세요. 우리로서는 정말 웃기는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눈에 지금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 이 병자, 지금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엄중한 상황이죠. 당연히 이 사람은 정죄됩니다. 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게 이제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다른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요한복음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잊으셨겠지만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다나엘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인이로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38년 된 병을 낫고 기뻐서
지금 감사하소. 여러분 38년 된 병이 나오면 얼마나 기쁠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 달 만에 기부스를 풀어도 기쁠 것입니다. 1년 만에 병이 나와도 좋을 것입니다. 10년도, 20년도, 30년도 아니고 40년 가까이.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불치의 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병을 낫게 한 그 사람. 이 사람에게 너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어.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걸려들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한 중한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죄를 짓게 교사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너에게 일을 하라고 한 그가 도대체 누구냐? 실제로 이 사람은 누군지를 모릅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 대답했던 이 병자가 얼마 후에 그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성화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 자가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된 유대인들, 이제 예수를 죽일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너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너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냐? 모순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일을 꼭 안식일에 하셨습니다. 하루 전에 하시든지 하루 뒤에 하시든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하필 꼭 안식일을 골라서 율법을 어기고 꼭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셔서 유대인들로부터 적대시 당하고 배척당하시고 결국은 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죄목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게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 예수님의 대답하신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안식일을 지키실까? 아니면 안 지키실까? 굉장히 의문스러워서 많은 토론들을 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생명에 관한 일을 하나님은 아무래도 안식일에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안식일에도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에도 죽기 때문입니다. 이 난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얼버무려서 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안식일에 쉬신다. 단지 생명을 주는 일하고 사람을, 죄인을 심판하시는 일만은 안식일에도 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쉬시지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이 최초에 창조시에 생겼지요. 이세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너무나도 만족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꽃,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시고는 표현이 달라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엿새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만족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우주와 만물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복을 누리고 생명이 지속되어야 할 그러한 아담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을 교사한 사탄의 말을 듣고 맙니다.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복주시고 자신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을 거절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독립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시는 것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마치 하나님처럼 자신이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 내 힘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살겠다고 독립을 선언한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고 이 세상에 등장한 최초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한 최초의 일입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평화는 깨어지고 맙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의 안식은 깨어지고 맙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고 맙니다. 왜?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 생명과일을 따먹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행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영원한 저주입니다. 쫓아내는 것 역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었습니다. 낙원을 잃고 신락원하여 일평생을 수고와 고통 가운데서 살다가 결국 죽고 마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였고 하나님은 더 이상 안식하지 못하시고 이제
또다시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셔서 에덴의 이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셔야만 했습니다. 에덴의 평화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자신의 형상이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고, 그 결과로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인 불치의 병, 사망을 완전히 치유하셔서 생명을 회복시켜서 진정한 안식이 있게 하는 일, 진정한 안식일을 제정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높은 곳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원죄를 사하셨지만 지금도 날마다 삶 속에서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자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에덴에서의 그 완전한 안식은 이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달할 때, 그때에야 진정한 안식이,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까지도 일하고 계시고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고 성도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귀한 일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죄의 정결함을 받고 영혼의 안식을 얻은 우리들은 이제 감사함으로 이 사명에 충성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들의 마땅한 도리이고 책무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식하고 계시지 못합니다. 이 안식일을 회복하는 일에 안식을 얻은 자들의 기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나중에 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 대한
상급의 약속입니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 귀한 책무를 맡기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었다는 단 이 한 가지 사실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의 정결함을 받은 저희들, 아직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우리의 생이 마감되기 전에 땀 흘려서 이 일을 감당하다가 주 앞에 돌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